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제목으로 8월 월사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내 기업이 아름답다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어떨 때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첫째는 내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몸이 아프면 천하의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다. 내 상태가 아주 좋아야 하나님의 축복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도 별로 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첫째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상태가 아름다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느냐? 아름다움의 정의는 사실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긴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잠깐은 이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 축복하신 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자 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름답게 여기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우편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이 더 아름답다 여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죠. 참 좋겠다. 되게 그렇게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볼 때 실로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람들의 많은 열매들, 가족의 모임들, 또 얼굴 표정들,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가 있게 보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참 틀릴 공산이 많다는 거죠. 또 많은 다른 세력들이 우리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의 결과도 없다. 그 어떤 이교도가 주는 것도 틀렸다. 어떤 이단이 주는 것도 틀렸다. 어떤 특별하게 세상에서 성공자가 주는 것도 틀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기업이 어떤 게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아름다운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산업과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분깃을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첫째는 내가 지켜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게 허락한 이 산업과 또 모든 그 소득이 잘 지켜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자면은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산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해요. 인생 산업이든 돈 산업이든 또는 여러 가지 의의 산업이든, 또 두 번째로는 뭔가 소득을 일으켰는데 그 소득을 일으키는 것이 풍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소득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그 소득이 풍성해져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이든 인생의 마음의 풍요든 건강의 풍요든 그게 소득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해도 소득이 안 일어나요. 운동한다고 하는데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더 아프고 더 다치고, 돈 번다고 투자했는데 더 빚쟁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일으키는데 한 달 쓰고 나면 없어. 소득이 계속 좋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분깃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내게 허락한 실로 아름다운 모든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분깃이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분깃도 있고 건강의 분깃도 있고 또 사람의 관계의 분깃도 있어요. 가정의 분깃도 있고 또 자식의 분깃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야 자식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분깃대로만 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건 안 돼요.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된다, 그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추구해도 내 분깃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분깃이 있어서 포기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참 믿음은 신비한 거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마치 재어줘서 구역을, 집을 이렇게 땅을 하면 땅에 구역을 짝짝 해서 이렇게 쪼개잖아요. 아,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하듯이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은 아름답게 돈을 벌어요. 또 여러분이 가정을 세웠다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상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에 있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로, 예를 들어서 예부로 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럼 꾸밀 수 있는 상태가 아름답죠. 근데 직업이
이 새까만 것을 이렇게 묻히고 하는 직업을 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건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새까만 이런 걸 묻히고 돈을 벌 때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놓여야 된다. 누가 놓일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역을 재어서 우리 인생을 허락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기업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야 이건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밖에서 나가서나 여러분 구역 예배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믿는데 삶은 절대로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곳에 내 기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름다운 곳에 그 기업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는데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가르쳐줘도 그 아름다운 기업이 내 것이 안 돼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항상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을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죠. 나를 책망을 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축복을 해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양심은 늘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을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 아 내가 이게 잘못 살고 있네? 그럼 잘못 깨닫게 해주는 이쪽이 방향이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 더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절대 이 나의 기업이 아름답게 이걸 일구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익만 추구한다.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내 명예만 추구한다.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비유적으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 안에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나의 기업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계속 흔들거리면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가지자를 흐르고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아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 또
정말 그 멋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 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 여행 중에 차 사고가 나는 그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참 나의 기업이 아름다워지려면 사고가 안 나야 돼. 마치 이런 일들이 없이 아름다워져야 돼. 그래서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모시든 안 모시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서서 인도하셔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분이 목자 돼서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니까, 내 인생을 돌봐주니까 내가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고 나는 일이 없어요. 실제는 사고가 나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일어나게 잘 극복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영이 잘 되고 혼도 정신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없이 아주 다 좋아요. 안전하게 살고 즐거워하고 마음도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 그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에게 앞장서서 목자로 모시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참 아름다워지려면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우리나라는 되게 여자가 훨씬 더 말빨이 세잖아요. 집에서는. 밖에 나와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여자가 그냥 앙장앙장 하면서 바가지를 계속 긁으면요. 남자가 힘을 못 써요.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내가 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지려면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지옥에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한다. 절대로 성도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기업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아름다운 기업은 첫째는 생명의 길이 보이는 기업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 보면 양심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인간성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부부의 사랑도 잃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생명의 길이 내게 보여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항상 지금보다 내 미래가 훨씬 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을수록 충만한 기쁨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그 나이 먹으면요, 얼굴이 표정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처져서 그런다고요? 웃으세요. 우리 이유신 권사님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름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소를 지세요. 그 아름다운 주름은요, 참 경륜과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삶의 역정을 표현해 준다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남은 천국까지 도착하는 요새 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계속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적으로 내 입장에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사랑도 갖고 실로 아름다운 기업도 갖고 믿음의 기업을 갖고 또 가정의 기업도 갖고 또 기업, 돈 버는 기업의 다양한 기업도 갖고 또 다양한 그 외에 많은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즐거움,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 앞에 서갖고 겨우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일찍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가 되면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속히 해야 돼, 속히. 왜 그러냐? 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천국의 무한한 자원과 그 기름 부음을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쫙 인도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운이 다릅니다. 이 기세가 달라요. 기세가. 삶의 기사가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삶은 사는 모형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언제든지 그 기름 부음, 그 기세가 내게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이 한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냥 투자해놓고 그냥 그거 없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대충 산다고 그래서 어지간한 부자 만나도요 기세가 안 꺾입니다. 왜냐? 나는 1,000억이 있다 이거야. 내 통장에 언제든 1,000억이 있어.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이 와서 뭐 똥똥똥도 떼어봐야 야 거기에 꿀리지도 않고 부러울 것도 없고 왜냐? 나는 1,000억이 뒤가 있다 이거죠. 이게 기세라는 거예요. 기세.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의 기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사람이 자랑해도요 부럽지 않아요. 어지간한 사람이 잘난 체 해가지고도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훨씬 큰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기세 등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쟤는 뭐 별거 내가 볼 때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해질 수 없어요. 예.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는 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네. 근데 왜 이렇게 겸손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에 겸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도 우리는 선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등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여길 수 있고 또 실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앞으로도 절대로 불상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승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딱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최고 기업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축복하신다. 그걸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앞에는 항상 생명의 길이 보이고 내 앞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